메시지 성경 1년 1도 사사기 13, 14, 15, 16장 말씀 13장.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그때 소라 땅에 단 지파 출신의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말했다.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아주 조심해야 한다.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마라. 실제로 너는 이제 바로 임신하여 아들을 품게 될 것이다.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가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여인은 남편에게 가서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두려우면서도 영광이 감도는 것이 꼭 하나님의 천사 같았어요. 미처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못했는데 그분도 내게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마라.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실인이 될 것이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셔서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말을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다시 왔다. 여인은 밭에 앉아 있었고 남편 마노아는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다. 그녀가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다시 왔어요. 그날 내게 왔던 그분 말이에요.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 그 사람에게 갔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제 아내에게 말씀한 그분이십니까? 그가 말했다. 그렇다. 마노아가 말했다. 그렇군요. 당신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때에 이 아이에 대해 또 이 아이가 할 일에 대해 우리에게 해줄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다. 내가 여인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명심하여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은 어떤 것도 먹지 마라. 그녀는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지켜야 한다. 마노아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당신을 위해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다. 좀 더 머무를 수야 있겠지만 너의 음식을 먹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물을 준비하여 바치고 싶거든 어서 바쳐라. 마노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래서 마노아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물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너무 놀라워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마노아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바위 제단 위에서 제물로 바쳤다. 제단에서 하늘로 불꽃이 솟아오르면서 하나님의 천사도 제단 불꽃을 타고 올라갔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것을 보고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이후 그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했다. 그제야 마노아는 그가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깨달았다. 그가 아내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요. 하나님을 보았으니 말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작정이셨으면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테고 아이가 태어나리라고 이 모든 것을 계시해 주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 아이가 자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단 지파의 진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14장.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 그곳 딥나에 그의 눈을 끄는 여자가 있었는데 블레셋 처녀였다. 그가 돌아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다. 딥나에서 여자를 보았는데 블레셋 처녀입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얻어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부모가 말했다. 우리 백성이 사는 이 근방 처녀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더냐? 꼭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서 아내를 얻어야 되겠느냐?
그러나 삼손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 여자를 얻어주십시오. 그 여자야말로 제가 원하는 사람 제 짝입니다.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이 일을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고자 하시는 것을 몰랐다.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다. 그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어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덤벼들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그는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 찢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삼손은 그 길로 내려가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눈에는 그 여자가 바로 자기 짝으로 보였다. 며칠 후에 다시 여자를 데리러 가면서 그는 그 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려고 길을 돌아서 갔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자의 죽음에 벌떼가 우글거리고 그 안에 꿀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손으로 꿀을 떠가지고 길을 가면서 그 꿀을 먹었다. 그는 꿀 얼마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가져다 주어 먹게 했다. 그러나 그 꿀을 사자의 죽음에서 떠왔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내려가 그 여자와 결혼 일정을 잡는 동안 삼손은 거기서 잔치를 벌였다. 당시의 젊은 남자들은 그렇게 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경계하여 30명을 구해다가 그의 친구로 삼고 함께 어울리게 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소. 잔치가 계속되는 7일 동안 당신들이 답을 알아맞히면 내가 당신들에게 베옷 30벌과 좋은 겉옷 30벌을 주겠소. 그러나 알아맞히지 못하면 당신들이 나에게 베옷 30벌과 좋은 겉옷 30벌을 주어야 하오. 그들이 말했다. 좋소.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맞히지 못했다. 사흘이 지나도록 그들은 여전히 쩔쩔매고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에 그들은 삼손의 신부에게 말했다. 당신 남편에게서 답을 캐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소.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여기로 초대한 거요. 그래서 삼손의 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삼손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는 나한테 답을 말해주지도 않잖아요. 그가 말했다. 내 부모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녀는 잔치하는 7일 내내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괴롭힘에 지친 삼손은 결국 7일째 되는 날에 그녀에게 답을 말해버렸다. 그러자 그녀는 가서 자기 민족에게 그 답을 알려주었다. 7일째 되던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꿀보다 단 것이 무엇이며 사자보다 힘센 것이 무엇이겠소. 그러자 삼손이 말했다. 당신들이 내 여자에게서 캐내지 않았다면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히지 못했을 것이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다. 그는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성큼성큼 걸어나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다. 삼손의 신부는 그의 결혼식에서 신랑 들러리를 섰던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 15장 얼마 후 밀을 추수할 때에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자기 신부를 찾아갔다. 그가 말했다. 내 아내를 보아야겠소. 아내의 침실을 알려주시오. 그러나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나는 지금쯤이면 자네가 내 딸을 지독히 미워하리라 생각해서 그 아이를 신랑 들러리로 온 사람에게 주었네. 하지만 그 밑에 여동생이 더 예쁘니 그 애를 아내로 맞으면 어떻겠는가. 삼손이 말했다. 더는 못 참겠소.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을 쳐 부수어도 내 잘못이 아니오. 삼손은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 그리고 한 쌍씩 꼬리를 서로 묶고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았다. 그러고는 여우를 블레셋 사람의 무르익은 곡식밭에 풀어놓았다. 모든 것이 불타버렸다. 베어놓은 곡식단과 아직 베지 않은 곡식, 포도원과 올리브 과수원까지 불타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다. 이게 누구의 짓이냐. 그들은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그의 장인이 신부를 빼앗아 신랑 들러리에게 준 것을 알고 이렇게 했다는 말을 들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자와 아버지를 둘 다 불살라 죽였다. 그러자 삼손이 말했다. 너희가 이런 식이라면
맹세코 나도 너희에게 똑같이 대갚아 주겠다. 그러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삼손은 닥치는 대로 그들을 마구 찢어 죽였다. 엄청난 사륙이었다. 그 후에 그는 에단 바위의 동굴로 내려가 그곳에 머물렀다. 블레셋 사람이 나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 턱뼈를 공격하려고 했다. 유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온 것이요? 하고 묻자 그들은 우리는 삼손을 잡으러 왔소.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대갚아 주려고 그를 쫓고 있는 것이요. 하고 말했다. 유다 사람 3개 부대가 에단 바위 동굴로 내려가 삼손에게 말했다. 블레셋 사람이 이미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을 당신도 잘 알지 않소. 그런데도 당신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그가 말했다. 안갚음을 한 것이요. 그들이 내게 한 대로 내가 대갚아 준 것뿐이요. 그들이 말했다. 어쨌든 우리는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여기로 내려왔소. 삼손이 말했다.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만 약속하시오. 그들이 말했다. 약속하오. 우리는 그저 당신을 묶어 그들에게 넘겨줄 뿐 당신을 죽일 생각은 전혀 없소. 우리를 믿으시오. 곧이어 그들은 새 밧줄로 그를 묶어 바위에서 이끌고 올라갔다. 삼손이 레히에 다다르자 블레셋 사람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그를 맞이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큰 능력으로 그에게 임하셨다. 그의 팔뚝 위에 밧줄이 마치 삼이 불에 타듯 떨어져 나가고 그의 손에서 끈이 벗겨졌다. 삼손은 마침 거기에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가 있는 것을 보고 손을 뻗어 집어 들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나귀의 턱뼈로 그들을 나귀 더미로 만들어버렸다. 나귀의 턱뼈로 부대를 모조리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턱뼈를 던져버렸다. 그는 그곳을 라말레히 턱뼈 언덕라고 불렀다. 삼손은 갑자기 목이 몹시 말랐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목말라 죽게 하셔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넘기시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히의 오목한 바위를 터뜨리셨다.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와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기운을 되찾았다. 그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곳을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라고 불렀다. 그 샘은 오늘까지 레히에 그대로 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16장 삼손이 가사로 가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 갔다. 삼손이 여기 있다는 소식이 퍼졌다. 사람들이 그곳을 에워싸고 동틀 무렵 그를 없애버리자 작정하고는 몰래 숨어들었다. 밤새 쥐죽은 듯 조용히 성문에서 그를 기다렸다. 삼손은 밤늦게까지 그 여자와 함께 자다가 일어나서 성문 양쪽 문짝과 두 기둥과 빗장까지 통째로 떼어내어 어깨에 메고는 헤브론 맞은편 언덕 꼭대기로 가져가 버렸다. 얼마 후에 삼손이 소렉, 포도, 골짜기에 사는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 여자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블레셋 군주들이 그녀에게 접근하여 말했다. 그를 꿰어서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를 결박해 꺾을 수 있는지 알아내거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내게 은 100세겔씩을 주겠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다. 짐승에 마르지 않은 새 힘줄로 만든 활 시위 7줄로 나를 묶으면 나도 여러 사람처럼 약해질 것이요. 블레셋 군주들이 마르지 않은 활 시위 7줄을 가져다 주자 그녀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방에 숨어 기다렸다. 그때 여자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삼손은 마치 실을 끊듯이 묶은 줄을 끊어버렸다. 그 힘의 근원은 여전히 비밀로 남았다. 들릴라가 말했다. 이봐요 삼손, 당신은 나를 놀렸군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다.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나도 여러 사람처럼 힘이 없어질 것이요. 그래서 들릴라는 새 밧줄을 구해서 그를 묶었다. 그러고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 사람들은 옆방에 숨어 있었다. 그는 팔뚝의 밧줄을 실을 끊듯이 끊어버렸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다.
당신은 아직도 거짓말로 나를 놀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다. 7 가닥으로 따은 내 머리털을 배틀로 천에 짜 넣고 팽팽히 잡아당기면 나도 여느 다른 인간처럼 힘이 없어질 것이요. 들릴라는 그를 곤히 잠들게 하고는 7 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잡고서 배틀로 천에 짜 넣은 뒤에 팽팽히 잡아당겼다. 그러고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 배틀과 천을 함께 뜯어냈다. 들릴라가 말했다. 당신은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그 큰 힘의 비밀은 내게 말해주지 않으면서 고양이가 쥐한테 하듯이 나를 가지고 논 게 벌써 3번째예요. 들릴라는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며 그를 괴롭혔다. 마침내 질려버린 삼손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속을 털어놓고 말았다.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머리에 한 번도 면도칼을 댄 적이 없소. 나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었소. 내 머리털을 밀면 나는 힘이 빠지고 무력해져서 여느 인간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오. 들릴라는 삼손이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 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자르게 했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힘이 약해지더니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가 말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 이번에도 내가 나가 힘을 쓰리라 하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2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에게 쇠고랑을 채워 감옥에서 맷돌 가는 일을 시켰다. 그러나 그의 잘린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블레셋 군주들이 함께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렸다. 그들은 즐거워하며 말했다. 우리의 신이 원수 삼손을 넘겨주셨다. 이를 본 백성도 함께 자기네 신을 찬양했다. 우리의 신이 원수를 넘겨주셨다. 우리 땅을 유린하고 우리 가운데 시체를 높이 쌓은 자를 넘겨주셨다. 그렇게 흥이 무르익을 무렵 누군가가 말했다. 삼손을 데려와라. 어디 실력 한번 보자. 그들이 감옥에서 삼손을 데려왔고 그가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렸다. 그들은 삼손을 2 기둥 사이에 세웠다. 삼손은 자기 길잡이 노릇을 하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게 나를 데려다 다오. 내가 기둥에 좀 기대야겠다. 신전 안은 블레셋의 모든 군주를 비롯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관람석에서 삼손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3,000명은 되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부디 한 번만 더 제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2 눈을 뽑은 블레셋 놈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삼손은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중앙의 2 기둥에 이르러 하나는 오른손으로 다른 하나는 왼손으로 밀기 시작했다. 삼손이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으며 있는 힘을 다해 2 기둥을 밀어내니 신전 안에 있던 군주들과 온 백성 위로 그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삼손의 형제들과 친척이 내려가 그의 시신을 거두었다. 그들은 시신을 메고 돌아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무덤에 묻었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아멘.